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쵸? 이제 저녁에 나오는 게 좀 설레는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설렜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하니까 야, 드디어 양지에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야, 이제 뭐라도 또 밖에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겠구나 막 설레가지고 오늘 하루 참 부푼 시간이었는데 저만 그런 거였죠? 따스한 봄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행복한 추억이 움트는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미술의 대가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야한 그림이라서 아니 대가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사실 조금 비판도 있고 조금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림이냐면 한 늙은 노부가 한 젊은 여성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좀 딱 봐도 너무 야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그림을 또 설명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일어나요. 사실 이게 막시무스라는 로마의 역사가의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아버지의 딸인데 갓 출산을 한 딸이었던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진노를 사서 굶어 죽는 형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못하고 점점 이제 쇠약해져 가고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딸이 견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간수들에게 사정을 해서 제발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사실은 좀 들여보내 줬는데, 이 딸이 그 아버지를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젖가슴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이렇게 모유를 주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간수들도 어쩔 수 없었던지 그 다음날 찾아가도 또 그 다음날 찾아가도 간수들이 막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젖가슴을 내어주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그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또 이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 아버지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겉으로 보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 안에 어떤 그 의도와 또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해석이든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므낫세 왕이 그 행악한 모습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그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힌 행악을 펼쳤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했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갈아엎어 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거의 역모죠, 역모.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에 이방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또 그 앞마당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번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불살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아들들을 불살랐다는 얘기예요. 점치며 사슬로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겠으며, 중요한 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기가 막히죠. 모든 이스라엘 어떠한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기까지 사실은 므낫세 왕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그만큼 므낫세가 바라고 기대하는 뭔가 간절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지 정황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2살 때 왕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뭔가 강단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서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 손을 좀 봐주세요.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북유다 여기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어느 나라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예요? 남유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방패막이를 톡톡히 해줬어요. 좀 그래도 덜 긴장해도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이제 바로 앞에 아수르가 진치고 있어요. 곧 쳐들어올 상황이에요. 야, 큰일 났다. 방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그 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나라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밑에서도 쳐주러 오려고 그래요. 위에서 찍어 내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아이고, 그런데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나라가요, 신흥 강조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사면초가인 거죠.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어요. 붙잡을 수 있을 데가 없어요. 어린 이 므낫세 왕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이 나라를 방비할 만한 어떤 것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로요,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지마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같은 민족인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난민들을 왜 국제사회가 막 애매하게 이렇게 대처해요? 돈 드니까요. 수많은 난민들이 남유다로 막 몰려오는데 이 난민들을 수용하긴 하지만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런데 아래 위 좌우에 나라들도 막아야 되는데 국방비 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죠.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어찌할꼬 가만히 살피니까 돈이 있는 나라가 있네, 부국 강명한 나라가 있네. 가만히 쳐다봤더니 아수르 왕이 그런 거예요. 애굽 왕도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을까? 그들을 좀 따라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따라하다가 결국은 우상마저 숭배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므낫세의 이 잘못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므낫세만을 탓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양지에 어디 땅 사가지고 부자 됐다더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땅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누구는 저기 집 분양 받았다더라. 저기 지금은 괜찮은데 저쪽 피 장난 아니게 붙는다더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집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알아보죠. 저는 돈이 없어서 안 알아볼 뿐입니다. 우리 집 돈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런데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해서 뭐 재미 좀 봤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요 매 그냥 주식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봐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데 뭐 하냐고 봤더니 주식 봐요. 막 울고 웃는 것이 주식이에요. 이제 우리하고 좀 관련된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집도 때로는 그런데요, 누구 집에 자식이 스카이대 갔다더라, 누구 집에 자식이 성적이 막 올랐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아 그래? 학원 어디 다닌대? 묻잖아요. 학습지는 뭐 한대? 걔 공부 어떻게 시킨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좀 시키려고 그래요. 왜? 우리 애도 잘 돼야 되니까, 거기 보내고 싶으니까. 그쵸? 우리가 보면 주변에 뭐 좀 잘 됐다더라 그러면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 우리 그거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뭘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쵸? 건강하시면 좋은 거죠. 자녀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얻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거 안 하면 불안해하고, 기도는 안 하는데 내가 내 자녀 공부시키고 또 내가 스펙 쌓는 일에 그거는 굉장히 열정을 쓰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나는 일단 거기에 시선이 쏠리고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붙들며 살아가려는 경향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잘 되는 자녀를 질투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원인은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부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요. 막 그 사람에게 막 말도 많이 걸고 꼭 교회에 오세요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여기 오면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오는지 말든지.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저 많고 말이 많아, 이렇게 교회에서 반응을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작용을 하니까 교회에서 에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 물과 피를 쏟는 그런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통용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뭐 좀 잘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있을까요? 저는 므낫세가 행했던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붙드는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야 하는데,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변 것들에서 다 나온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것들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상마저도 붙들게 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므낫세 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보다 세상에 주는 그 유익을 더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가치의 그 모든 질서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돈과 명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무엇을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내 믿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못 가진 것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요, 이 가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상에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그게 우상인데, 므낫세가 오늘 보여주는 더 많은 우상의 의미는 뭐냐면 내 것 투자하고 받을 것 받고, 심지어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내어주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고 희생하고 값을 치르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목표예요. 목적이 달라요. 우상숭배는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제 금요 저녁이니까 새벽에 이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정신이 있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새벽에 이 말씀 드리면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다 깨어 있으시죠?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이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거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를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 해주세요. 아니, 우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한수 떠놓고 달빛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었소서, 비나이다, 1월 성식계 비나이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다를 게 뭐냐고요?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은 어쩌면 우리가 우상의 영역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 단계 뭔지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거 했더니 내 자녀 이렇게 잘 됐잖아. 자기 자랑 늘어나요. 교회에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자기 뜻 이루며 살아가는지. 교회에 자기 자랑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는 영광을 얻었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건데, 여기 도대체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요, 막 기도 그렇게 많이 해놓고 결국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 글쎄, 우리 아들 이번에 이렇게 됐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복음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정말 은혜가 어디 있을까? 감사가 어디 있을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정말 가슴을 많이 쓰린 가슴을 막 부여잡고 웃지만 웃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자랑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됐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해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비나이다 하는 그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상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뜻 이루고자 노력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서 난 이거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루고자 원하는가? 값을 치러라.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증명해라. 이게 세상의 외침 아닙니까? 근데 이거 똑같이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엎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종으로 붙잡혀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참 많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서 그 생명을 15년 영상시켜 주셨듯이, 그 하나님, 제가 부인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붙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믿음의 새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므낫세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 해요?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모든 강단에 올라와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는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옛사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기도를 통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되면 기도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내 문제에 골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그 기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결국은 그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이 기가 막힌 현상들을 겉으로 바라봤을 때, 우상을 붙잡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수르에서 돌아와서 왕으로 다시 섰을 때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더 커져갔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잡아먹을 만큼 더 커져갔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동일하게 펼쳐져 있지만 므낫세의 결단이 다릅니다. 기도로 그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택지가 달라져요. 이 우상들 다 갖다 버려라. 그리고 이 땅이 주의 것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므낫세는 돌아와서 거룩한 운동부터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보이는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아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죠.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힘들죠.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힘들면서 늘 어떤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요. 나는 교회 안에 갇혀서 이렇게나 말씀 보고 기도나 할 수 있지. 아니,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고 기도할 찰나는 어디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버티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이금 좋댔다더라, 믿음의 자리를 막 떠나서 막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귀찮고. 믿음의 악순환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의 선순환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 드림에 너무 기뻐하고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눈에 펼쳐진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예배 나오는 것부터 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요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배트맨이 되면 여러분 그 배트맨 뭔지 아세요?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캐릭터. 아무도 이 사람이 배트맨인지 몰라요. 세상을 구원하고 멋이기고 이 사람이 뭔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배트맨이요 활동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내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일이 없어요. 손에 죽어도 안 보죠. 나 무시하는 거 배로 갚아주죠. 우리 일주일 동안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시다가 교회로 오면 그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은혜 받는지 아세요? 자기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아니죠, 권사라는 게 저러고 있다, 이 말 들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사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내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왜 복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애매한 일에 핍박받고 너무 눈물 나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공간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러니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다를 수밖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성도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 아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양지제일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권사님 저 이번에 직장 동료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집사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집사 어떻게 됐어? 걱정돼서 전화했어.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건데 제가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교회가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농도를 바꾸려면 우리 정체를 세상 가운데 밝히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질을 바꾸려거든 정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좀 얻어맞고 힘이 들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부인할 수 없어서 또다시 믿음 가운데 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호소하고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이세요. 그걸 경험하니까 문하세가
그 앗수리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선택지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러면 선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문제, 우리가 동일하게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므낫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그 회복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점점 변화여져 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 딴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할 말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얘기하고, 이것을 좀 내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되는지를 그냥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이름 한 번 도저히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된다? 주여, 주여라고 소리내어 외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아버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골방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세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